아멘. 임마누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워낙 기술들이 발전을 해서 가끔씩 우리 유튜브의 어떤 장면들을 보면요, 지금의 나와 젊은 시절의 나가 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옛날 사진들을 찍었지만 또 이 AI의 기술로 인해서 옛날 사진에서 엄마와 자녀들이 막 웃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가끔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저는 아쉽게도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들의 30년 전을 제가 뵙지는 못하였지만 그런 모습이 같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조금은 나이가 들어가고 때로는 좀 힘이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젊은 시절보다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2025년도를 맞이해서 첫 번째 신앙 강좌로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제 큰 주제 아래 제가 오늘 담당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조숙현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늘 좌충우돌하는 현실이죠. 평안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늘 기쁨이 가득하고 웃을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좌충우돌합니다. 그런데 가끔 시기적으로 태평성대의 시기를 만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르긴 몰라도 분명히 그 시간에,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하는 시간에도 어떤 누군가는 불안을 경험했고 고통을 경험했고 힘듦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어떤 이들은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찾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살아갔던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모든 걸 적용해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풍조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시대의 풍조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요, 무의식적으로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더 높은 가치들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시대의 풍조를 아이오나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요, 이 말은 어떨 때 쓰냐면 그 거센 바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다, 바람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바람에 내 발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죠. 혹은 더 바람이 세지면 밀려나가게 되겠죠. 이런 것을 시대의 풍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어마어마한 풍조가 우리를 확 끌고 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두 발이 확 내딛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담대함이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역시 생명의 일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시대의 풍조 앞에, 상황과 환경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택함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어떤 이들인지 무엇을 하는 이들인지 분명히 하라고 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우리 주연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 일요일을 보냈다, 오늘 하루 나는 교회에 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힘과 능력으로 마땅히 세상 한복판에서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바람이라고 그랬는데요. 점점 빠른 속도로 변해가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병원에도 가보면 요즘에는 어르신들도 키오스크를 잘 활용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요. 음식점에 가도 키오스크에 서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를 주문합니다. 2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것을 상상을 했을까요? 나를 안내해 주어야 하고 서빙해 주어야 되는 게 당연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 방금 말씀드린 대로 뉴스를 보니까 AI 물품 전시회가 미국에서 열렸었는데요. 이렇게 큰 화면에 제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지금 저의 얼굴색을 보고 혈압이 얼마다, 그다음 뭐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시각 장애우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 뉴스에 나온 거는 그 지팡이에 음성과 스마트 기능을 탑재를 해서 길을 이 지팡이가 안내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길로 갈까요? 몇 번째 길을 선택할까요?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모양의 기계가 있어서 이 기계가 사과를 딱 만지면 당도가 몇이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먼 미래 같지만 곧 상용화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어마어마한 속도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이렇게 문서책을 보는 것보다 이렇게 큰 태블릿 PC 화면을 보고 하는 것에 익숙할 것이고, 옛날 영화 때나 봤었던 공중에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언가를 조작하는 것도 분명히 곧 현실적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참 편리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회, 정치, 경제, 교육, 영역에서 세상의 기준이 딱 자리를 잡고 가는 거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빠른 거야, 이게 우리한테 편리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더욱 우리를 옥죄어 갑니다.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 그리고 정릉교회 교인으로서 맡은 직분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그래, 세상이 주는 저 편리함이 참 좋구나, 그래, 그냥 그러고 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 세상의 풍조에 휩쓸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얼마든지 뜨거운 찬양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기도자로 서 있지만, 우리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 한복판에서는 내가 마땅히 주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 때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처음에 이제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주에 갔습니다. 뭐 이제 시골이죠. 재즈의 도시라고 하는 루이지애나 남부 도시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고 또 미국 사람들도 보니까 핸드폰 케이스를 잘 안 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 케이스가 주로 중소업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것을 가져다가 미국에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사업이 확장이 돼서 아마존에 링크를 걸고 인터넷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팔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팔고 있는데 그게 좀 팔린다는 얘기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기업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핸드폰 케이스가 이제는 좀 더 예쁘게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막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좀 버텼지만 본인이 선점한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면서 결국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유럽으로도 좀 가서 팔아보았는데요. 역시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가 돈이 되니까 함께 경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운영을 했던 제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 그 사업 현장에서는 이 포지셔닝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책이 좀 기억이 났는데요. 여러분 미원 아시나요? 미원? 네, 미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제가 본 책에서는 미원이 이제 가장 먼저 이 조미료 업계에 등장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미료 하면 미원이라고 생각했죠. 이 미원 다음에 뭐가 나왔게요?
네, 다시다가 나왔습니다. 이 다시다는 고향의 맛 다시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차량도 웬만한 이렇게 우리 승합차는 다 무슨 차라고 하죠? 봉고차라고 합니다. 네, 차를 안 타보셨나요? 예전에 이제 봉고차가 나와서 그냥 그런 차들을 보면 저 차가 이스타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봉고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그 자리를 잡은 걸 이겨내기가 참 이 기업하는 분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시다가 미원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었던 전략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미원은 화학조미료, 다시다는 천연조미료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면서 이겼다고 해요. 요즘엔 워낙 많은 조미료 얘기가 있겠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남자들이 이제 운동하고 많이 먹는 음료 중에 포카리 스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게토레이거든요. 그런데 포카리 스웨트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토레이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갈증을 해소하는 음료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어서 선전을 하면서 그 이온 음료 시장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점한 시장을 뚫고 가는 게, 제 동생은 좀 빈약했기 때문에 이겨내기가 어려웠지만 이미 선점되어 있는 것을 뚫고 들어가는 게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1.4%가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하는 항목 중에요. 31.4%의 이 믿지 않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이기적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2.9%가 생활이 성실한 것 같지만 인격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18.6%가 기독교인들은 위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 같다. 17.1%가 모범적인 태도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귀고 싶다, 이런 긍정의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문의 결과들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미지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만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온 이 복음의 역사 한복판에서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적었지만 영향력은 대단했었습니다. 불운하고 어두웠던 이 민족에 희망을 주었던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탁월함과 윤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또 우리 주님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1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많은 것을 어쩌면 잃어버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늘 들었습니다. 신앙의 영역을 이 세대, 이 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개인의 영역으로, 나의 안위의 영역으로, 어쩌면 세속의 가치의 풍성함만을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정의하고 맞추고 거길 따라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의 기준 위에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또 저희 목회자들이 그 분명한 기준 위에서 올 한 해를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먼저 주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 기준, 세상이 알려준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분명한 기준. 제가 신학교에 이제 처음 입학을 하였었는데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도 아주 명확하게 정경, 이제 텍스트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경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면서요, 이 캐논이라는 뜻은 한국말로 잣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잣대. 그러니까 캐논은 잣대야.
기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잣대라는 것은 이렇게 자를 이렇게, 이게 잣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잣대를 대고 나머지를 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나무 막대기를 잣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새겨지고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릉교회는 매월 한 달의 마무리가 될 쯤 하면 새로운 달의 성서 일과를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교회 곳곳에 이렇게 비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가 성서 일과에 따라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성서 일과 묵상을 매일 선교회장님 그리고 속장님 방에 올리게 되고요, 우리 선교회장님들을 통해서 각 지체들에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새가족들은 새가족 속장님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그 만나가 우리에게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유대인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유대인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따져보면 그렇게 특출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모세오경을 아주 새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탈무드 등 이 말씀과 연관되고 해석되고 관련된 이야기들을 배우고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웁니다. 제가 이렇게 전에 듣기로는 이 랍비들이라든가 이 유대계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면 성경을 쓸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우리 한국에서는 벤치마킹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심리학 이렇게 실험을 참 많이 하는데요, 좀 예전에 나왔던 실험이에요. 50명을 이제 실험을 하는데요, 40명이 서로 짭니다. 10명을 보는 겁니다. 근데 어떤 실험이었냐면 큰 화면에 이제 칠판을 이게 색깔을 놓는데요, 한쪽은 검은색, 한쪽은 회색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명에게 이게 자, 검은색을 가리키세요, 회색을 가리키세요 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명이 서로 이제 이 실험을 위해서 서로 입을 맞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0명이 검은색 칠판을 가리키세요 라고 했을 때 40명은 회색을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이 시작됩니다. 자, 검은색 화면을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처음엔 40명 서로 짜고 있는 사람들은 회색을 보내고 10명은 다 검은색을 이렇게 가리켰어요. 다시 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일로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2명, 3명이 회색을 향해서 검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결국 마지막에는 한 명이 남았대요. 검은색을 검은색이라 하지 못하고 회색으로 검은색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사실과 진리를 쫓기보다는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더라는 것을 이 심리학 이 실험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EBS에서 실험했던 대표적인 거 한번 있거든요. 광화문, 우리 감리교 본부도 있는 광화문에 딱 서가지고요, 한 명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그런데 2명이 같이 이렇게 저 위를 손가락질을 하면 조금씩 그 큰 사거리에서 뭐가 있나 이렇게 봅니다. 3명이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쭉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본성 가운데 따라가는 현상들을 이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게 참 많잖아요.
이거 다 해야 돼. 이거 남들이 하는 거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다 하는 거니까 우리도 해야 돼 라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이거 내가 좀 안 하면 불안하지 않나? 남들 다 가는데 내가 안 가면 좀 이상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산양인데요. 산양과인데 얘가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양입니다. 이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저 양들이 온순하잖아요. 이제 산양 계열인데 얘네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칼라하리 사막에 사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아주 이렇게 풀을 먹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소규모로 다녀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가 점점 풀을 먹다가 애들이 이제 조직이 커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애들이 이제 가면서 풀을 막 먹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애들은 이게 잘 못 먹게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뒤에 있는 애들이 조금 더 빨리 가가지고 가서 먹으려고 서로 이제 먹으려고 옥신각신 엎치락뒤치락을 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이 달려나간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막 달리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달리다가 결국 저 끝에까지 가서 절벽에서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스프링벅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저 아이들이야 왜 그런지는 제가 학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 현상을 놓고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 남들이 다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뛰니까 나도 모르게 가니까 그래서 어쩌면 몰락의 길을 달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걸 멈추게 하고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 평화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이들이 누구일까? 저는 우리 정릉에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에서 오픈북 테스트 같은 거 할 때가 있거든요. 오픈북 테스트 하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해본 적이 없는데 신학교 때 한번 했다 망했거든요. 근데 왜 망했냐면 오픈북이라니까 시험을 보는데 책을 가지고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죠. 그리고는 들어가서 이제 그때 보면 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이 그렇게 만만한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찾아서 쓸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해야만 그걸 열어서 볼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저 같은 학생은 찾기 바쁜 거죠. 찾으면 시험이 끝난 겁니다. 공부를 한 친구들은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글을 써내는 거죠.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당연히 있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매주 성서일과 묵상을 우리가 받아들지만 그래 말씀이 내게 왔어로 끝나게 되면 정말 내 현실 가운데 찾아야 할 때 찾을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라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같이 동행하게 될 때 이 말씀의 기준이 보다 올 한 해 명확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전진하는 것이죠. 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한번 멋진 남자를 찾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신앙 강좌니까 조금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멋진 남자를 찾는데 이렇게 추천서를 받았는데 본인이 추천한 사람의 본인이 자신이 자신을 추천한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술이나 남자입니다.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여성을 때리거나 비하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하며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몸에 익혀 영화나 TV로 시간을 축내는 법이 없고 일요일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생활을 벌써 7년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보낸 곳으로 연락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교도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화였어요. 네, 여러분, 규칙적이고 모범적인 생활을 7년 동안 하신 분이었지만 이분은 주도성이 있거나 적극적이었던 사람이 아니라 법 강제에 의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영역에서도 드러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기준에 어긋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늘 큰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금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명확한 하나님 말씀 기준 아래 정말 그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길 가는 것. 첫 번째는 지금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죠. 종교개혁가 또 루터가 썼던 말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역하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북미의 인디언들은요, 어린 나이에 비전 찾기라는 의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마다 부족을 위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아이들이 홀로 외진 곳에 가서 긴 시간을 홀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내가 부족을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찾고 다시 부족 구성원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북미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서 있는 것, 그냥 서 있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품 안에 새겨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직한 소방대원들이 함께 평소 외우고 다닌 기도문을 소개할까 하는데요, 잠깐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순직했던 소방관들이 계셨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계셨는데요, 이 대원들이 같은 이 기도문을 갖고 있었던 것이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의 부름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이시여 아무리 강렬한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떨고 있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저에게는 언제나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떨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서 나온 기도문이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기도문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왕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들이기에 하늘의 사람으로 땅의 역사를 일구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의 힘을 가지고 땅을 일구어가는 사람들. 저희 예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 노래하는 동아리가 있는데 아마레치였거든요. 이 아마레치라고 하는 말이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우리 이 땅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죠. 방황하게 됩니다. 신라권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다시 품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린 채 아까도 말씀드린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쌓는 모든 것은 사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냥 바벨탑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역사 전시실 보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 구역회 자료도 보셨고 또 우리 주보도 보시고 그리고 화면도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정릉교회 로고예요. 이 정릉교회 로고가 역사 전시실 큰 창 위에도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북한산과 정릉을 배경으로 이웃들과 어울리며 은총의 숲을 이루어가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재능기부 건진호 집사, 이렇게 해서 밑에 달려져 있고 우리는 이 로고를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담고 있죠. 예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총의 숲을 일구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누구이다 라고 누군가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사명이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드러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의 것,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3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썼냐면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 이런 말로 썼어요. 원래는 그냥 이 표현은 우리식으로 좀 의역하면 시골뜨기들, 촌놈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적인 사람들,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형용사적인 의미도 담게 돼서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이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케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배경 가운데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뒤에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오고 힘듦이 찾아왔을 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는데 왔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이 늘어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흥왕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저 처음부터 막 좋았던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해서 갔던 사람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그래서 죽음 가운데 부활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정체성은 이 십자가의 정체성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스티그마가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 예전에 저도 교육 목사를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여러 집회들을 다녔습니다. 여름 캠프, 겨울 캠프 이런 거 하다 보면 초교파적으로 아이들 이렇게 집회를 뛰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만났는데요. 어떤 강사 목사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이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숫자 1은 완전하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수를 나타냅니다. 0은 그에 반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에서 인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돼요. 숫자적으로는 표기가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집회였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0.1, 0.001, 0.0001 내 뒤에 하나님을 세우면 점점 작아지는 숫자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면, 그래서 1이 먼저 서게 되고 불완전한 0 뒤를 세우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 10, 100, 1000 막 숫자가 커지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청소년들한테 지금 강사 목사님이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좀 멋진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은 존재라고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앞에 세우게 되면 나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능력이 커진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것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 마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나의 에너지를, 나의 물질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이들은 누군가를 섬길 때 억지로가 아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얼마나 화려한 꿈을 꿉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도 달라지고 집도 바뀌고 자녀들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몸도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뜨여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눈을 뜨는 역사, 똑같은 현실이지만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좌충우돌 요지경 세상 속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세상은 확장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씨앗과도 같은 이들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는 내 것이라 하는 음성에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꼭 붙잡을 거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 본 자들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향해 손을 내밀어주고,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열립니다. 힘을 다하여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부서 담당 전도사님이 애를 쓰고 있고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들과 그냥 소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소년들과 대화를 해보셨을까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방긋 웃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네들끼리는 잘 웃겠지만 어른들을 향해서는 굳이 웃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착해서 그래도 인사는 해주고 대답도 해줍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응이 없는 친구들 같지만 어떤 이들, 어떤 어른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지는 기가 막히게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년부, 유초등부, 청년부, 유아 유치부까지 겨울 사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세대 기도회가 다음 주일날 2025년 첫 번째 다음 세대 기도회가 오늘 주보 광고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꿈이 세상이 원하는 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꿈을 함께 동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사가 되고 싶고, 변호사가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고, 연예인이 되고 싶고,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뜻을 기대하며 그 꿈을 품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망이 될까요?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괜찮아 하시는 우리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원을 소유할 우리의 아이들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이에마, 우리가 실수로 태어난 존재 아니고 어쩌다 만들어진 사람들 아니고 부속품 같은 존재들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태어난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늘 언어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한 단어를 쓰더라도 고민해야 한다. 이 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시인이, 작가가 언어 하나를 쓰는 거, 마침표를 쓸까? 쉼표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뒤집어 보면 시인이 그런 마음으로 작품을 만들어내듯이 크고 넓고 다음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시인이 시를 만들듯이 우리의 한 명 한 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들끼리는 금그릇, 나는 은그릇, 너는 질그릇, 너는 나무그릇, 너는 흙수저, 나는 금수저 라고 서로가 이것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고 모든 존재를 내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를 향해서 또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쩌면 감각이 무디어져서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 아닐까? 무력해져서 그냥 무력해진 상태로 다니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주제처럼 주님과 같이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천적으로 웃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주셨고 세워주셨고 우리를 고쳐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의 약점조차도 당신을 통해 강함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한없이 부끄럽게 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와 손잡고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올 한 해의 신앙생활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생활이 흐지부지한 삶이 아니라 당차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 복음의 확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이 될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